오늘은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이제 이번 주간 중에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합니다. 의도했던 건 아닌데 마지막 토요일 날 이제 요한계시록 강해가 끝나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은 20장 1절에서 15절까지 본문인데요. 다 읽기는 좀 많고 6절부터 15절까지를 좀 볼게요. 어리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예수님의 초림은 인간을 죄와 심판에서 구원하려고 오시기 때문에 종의 형체를 입고 말구유에서 탄생하셨지만 우리가 계속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확인해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그 본래의 모습으로 호령하며 오실 거예요. 유다서 1장 14절 이하에 보면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셨고, 이사야 26장 21절에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고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라 하셨어요. 그 뒤에 2장 8절에 보면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에 막대기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라고 하셨어요. 이사야 11장 4절에 보면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을 것이며 라고 하셨어요. 여기 보면은 계속 그 입의 막대기 또는 그 입술의 기운으로 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지난 토요일 우리 19장 말씀에서 언급했던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옷, 그 피 묻은 옷은
초림 때 십자가 보혈에 그 피가 묻은 옷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재림 때 입으신 피 묻은 옷은 그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때 은혜가 되지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땐 그 말씀이 성령의 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는 인생들에게 아주 강력한 심판의 도구. 그래서 그 칼에 찔리우고 죽는 자들의 피가 묻은, 이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가 함부로 무시하고 내팽개친 그 말씀이 고스란히 그 입의 기운이 나를 치는 심판의 검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일 큰 재림의 목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믿지 않고 불순종한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려고 오시는 거예요. 어제 들은 말씀대로 순종은 은혜요 축복이지만 불순종은 심판이요 멸망입니다. 이걸 우리 믿는 인생들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한 곳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를 영화롭게 하든지 아니면 마귀와 더러운 귀신에게 속하여 그를 위해 악한 마음과 태도로 살든지 매일의 삶과 일생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승리의 삶도 결국 뭐예요? 선택에서 오는 거예요. 선택에서.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사탄의 길을 선택하느냐. 여러분, 믿음은 선택입니다. 우리 믿음에 어울리도록 우리가 잘 선택하며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마귀가 괴롭겠죠. 그러나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하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괴롭고 답답하게 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기쁘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라고 대답하시겠지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예? 우리의 마음속 생각, 우리의 하는 말과 행동,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선택들이 정말 하나님을 괴롭게 하거나 답답해 하는 일은 아니겠는가 하는 거예요. 나는 잘한다고 하는 일이 하나님이 가슴을 치는, 아니 쟤는 도대체 언제 정신을 차릴까? 예?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항상 이 기준을 세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것도 자기에게 잘해주거나 아니면 자기에게 유익이 될 것 같은 사람에게만 잘하는. 예. 여러분, 그건 신앙 아니에요. 제일 된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렇다고 사람들을 악하게 못되게, 이건 더더욱 아니겠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마음의 기준이 바로 서 있으면은요, 그 마음 가지고 하는 말이나 행동들 속에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이 마음은 신비한 집과 같아요. 예? 아무리 좋은 곳으로 우리가 치장하고 사는 집이라 할지라도 사탄이 그 집에 들어오면 그 집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걸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러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주님이 좌정에 사시는 그런 사람처럼 좀 살아내야 됩니다. 예?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손가락질 받는 이유는 이게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천국에 사는 사람처럼 사는 건 그래야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뭐 저도 잘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사단에게 마음 좀 내주지 말고 살아갑시다. 예수 믿는 사람 맞다고 느낄 수 있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저는 가끔 음식점에 가면은 그 와가지고 이렇게 시중 들어주는 분들이 있잖아요. 고기도 구워주거나 뭐 이런 분들. 저는 뭐 부자는 아니잖아요. 저는 뭐 옷도 아주 싸구려만 입고 다니는 사람인데, 그래도 저는 주머니에서 그분들 섬기어요. 그분들에게 뭐 조금씩이라도 마음을 표현을 합니다. 예,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이렇게 음식을 잘 먹도록 도와주는 것도 고맙고, 뭐 솔직히 요만큼 그런 마음도 있어요. 예, 그거 주면 잘해주거든요. 예? 솔직히 잘해주거든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예. 그러나 근본 마음은, 예, 우리 교인들하고 특히 갔을 땐 더 그러고 싶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 참 인색하고 못됐다, 이 소리 안 듣고 싶어서. 그래서 더더욱 그런 마음을 좀 표현하고 싶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노랭이들만 있는 거 아니다. 예? 그 마음이 필요해요. 사람은 안에 있는 이 존재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안에 사탄이 들어오면 어떤 외적인 좋은 점과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어도 사탄의 엄청난 힘 앞에 굴복하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셔요. 겉으로 신용하는 신앙으로는 다 가릴 수 없는 게 너무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임한 저주들이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쭉 보면, 아니 창세기만 봐도 첫째로 우리 인간에게 임한 사탄의 저주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건, 우리가 얼마 전에 새벽에도 디모데 후서였나요? 거기서 꼽아 드렸어요. 이기주의입니다. 이기주의.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라는 말씀 기억하시죠? 이기주의자가 되고 말았어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딱 보면 나오잖아요. 자기만 생각하는, 남 생각은 요만큼도 안 하는. 예?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렇게 아담과 하와로부터 자기 유익, 자기 영광, 자기 행복만을 위해 죄를 짓고 모든 사람을 괴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생명책에 그 이름이 적혀진 사람이라면, 그러면 달라져야 되는 거죠. 사탄의 지배를 받는 인생들은 뭐 때로 겉으로는 남을 위하는 척합니다. 그러나 자기 유익이 될 때만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런 걸 염두에 둔 선인은 그건 사악한 이기심입니다. 그건 더 나쁜 거예요. 더 나쁜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런 이익이 나한테 돌아올 거라, 이걸 염두에 두고 한다고 하면 그건 이기주의 중에 극악의 이기주의예요. 전 그런 모습이 보이면 참 화가 나요. 화가. 아이고 또 저러네. 여러분, 우러나오는 게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익이나 욕심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이 준 또 다른 저주는 창조자 하나님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왜 사는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누가 우리를 만드셨는지 이거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해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내가 잘나서 내가 다 하는 줄로. 여러분,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더럽고 무가치한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우상과 물질과 제약을 숭배하는 이 어리석은 자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요즘 수요일에 본 열왕기 상하에 등장하는 그 대부분의 왕들이 그렇잖아요. 예? 왕이면 뭐 합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사는 그런 인생들에게 어때요? 미래가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그냥 불행한 미래, 자기만 아니라 자기의 후손들, 자기의 민족, 자기가 다스리는 그 지도력을 결국은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들의 미래를 망하게 하는 일에 다 쓰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 우리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단의 세 번째 저주는 자신을 잃고 인간 본연의 아름다움과 권능을 잃고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원래의 길을 떠나서 반대의 길을 걷고 반대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만 즐겨 하게 되어집니다. 사탄으로 말미암는 인생을 사니까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선을 분명하게 그어야 됩니다. 예? 선을 분명하게. 예,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분명한 선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11절 이하에 등장하는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시니 우리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십니다. 하나님은 땅에 있는 우리 인류를 마귀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심은 마귀를 멸하기 위함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처럼 그 머리를 상하게 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거기에 더해 우리 재림주 예수님은 그 이상 사탄을 말살할 목표로 오셨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확실히 그 예수님의 십자가 군병이 되어야 되는, 그래서 분명히 선을 긋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탄의 손아귀에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손바닥, 하나님의 손바닥에서 살기를 소원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오심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물론 이 노래를 처음 부르기 시작했던 흑인들은 노예 생활에서 자유하기를 소원하는, 육신의 자유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이 노래를, 이 찬양을 불렀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선포여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마귀에게서도 죄에게서도 자유하게 된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선포하고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에 관하여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단과 싸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이상 예수님은 사단을 멸하시는 분이시고 사단에게 명령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분명히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기시고 선포하시니까 우리도 그 이름으로, 하지 말아야 될 마음과 태도들이 내게서 나타나려고 할 때 우리는 마음속 내 안에 있는 악한 사단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슨 마귀야 떠나가라,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자요 창조자이시잖아요. 창조 이전부터 존재하셨고 창조의 역사에 함께 하셨고 모든 것이 가능한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 본체가 바로 우리 예수님,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를 멸하시고 인류를 구원하도록 예정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쪼록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그렇게 잘 살아서 마지막 때 마귀와 함께 불못에 던져지는 불행한 결과를 만나서는
절대 안 돼요. 그거 안 되게 하자고 저는 목회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여러분들을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잔소리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말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 이 한 주간 한번 훈련해 봅시다. 마음을 좀 잘 지키자. 내 마음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로 인해 환하게 웃으시도록 내 마음을 좀 잘 지키자. 8월을 마무리하는 한 주간, 아직도 더위가 우리를 끊임없이 요동케 하는 한 주간, 마음을 잘 지키는 은혜의 한 주간을 잘 지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도 기도할 줄 모르는 안타까운 인생들이 너무나 많은, 그러면서도 신앙을 앞장서 사는 것처럼 떠벌리고 사는 인생들이 많은 시대이지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더 겸손히 더 낮아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기도를 통해 여쭐 줄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전폭적인 믿음의 기로로 의지하고 매달리는 복된 신앙으로 늘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때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예수님 자정에 계시기를, 나를 주장하고 이끌어 주시기를, 내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좀 제어해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말과 행동들이 쏟아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 내 안에 꼭 자정해 주시는 은혜의 한 주간을 잘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스스로는 우리 마음 지켜내기 너무 어렵사오니 오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은혜 안에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기심도 완악함도 욕심도 다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예수 은혜로만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셔서 하늘 아버지께 영광되는 신실한 신앙 인생을 잘 살아내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일부터 2차 항암을 또 진행해야 되는 사랑하는 자녀를 꼭 붙들어 주옵소서. 항암 치료를 진행하면서 머리가 빠지기 시작해서 그 머리를 깨끗이 밀어내고도 믿음의 가족들이 한바탕 웃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여유가 그 가정에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그 가정 모든 식구들의 눈물의 기도를 우리 주님이 꼭 들어주셔서 4차에 걸친 항암치료 두 번째 이 치료도 잘 받아내게 도와주시고 지금의 그 의연한 믿음의 마음으로 꼭 승리하는 복된 자녀가 되게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나 힘겨운 어려움들 속에서도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 동기간들을 위해 기도를 쉬지 않는 주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주님이 꼭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와 회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원근각처 흩어져 사는 우리 자손들이 많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주님이 꼭 눈동자처럼 돌봐주셔서 그들의 미래가 하나님 의지하는 중에 행복한 미래가 되도록 주님이 꼭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